실록의 계절 5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서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잠깐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같이 우리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싸우게 될 때도 이제 행동에 반응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자기 남편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다른 남자의 중심 부위를 잡아서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상당히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보면 이것이 왜 큰 죄악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남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그 후손이 끊기는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너그럽게 보지 말고 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이제 싸울 때도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싸울 때는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또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상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인격을 모독할 때는 것은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싸우면서 이 가정적인 배경과 연결시키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당신 집에서 그거밖에 못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당신 집에서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집안 배경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다툴 때 절대로 폭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불문율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domestic violence, 간의 폭력은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폭력은 절대로 개재돼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경계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싸울 때도 자녀 앞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경계선이지요. 부모의 싸움을 보는 자녀들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물론 싸울 때는 이것저것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요. 감정이 격해서 절제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을 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싸웠으면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루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이틀 가게 되고, 이틀 지나면 나흘,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아도 먼저 손을 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규칙 가운데 싸웠어도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상대방의 인격에 아픔을 안겨주고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툼 속에서도 분명히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정직하고 공정한 이 상도덕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2개 가지고 있지 말아라. 속이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우리도 이제 되박이라는 거 있죠. 쌀을 담아둘 때. 이게 한 되라고 하는데 그 되가 정말 정직한 되야 되지, 작은 되와 큰 되를 두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사회,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래, 상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 기자가 불고기 1인분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식당에 가서 유명한 체인점에 가서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개 1인분 그러면 250g을 얘기하는데 몇 인분을 시켜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한없이 모자랍니다. 4인분이면 1kg이 와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고기가 온 것입니다. 가게에서는 양념과 육수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포함하더라도 형편없이 적은 불고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건강한 정직한 상도덕이 세워져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생명의 삶 속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 성숙자반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에 있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도둑질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포장에는 100g을 써놓고 80g밖에 안 넣는다면 도둑질입니다. 폭리를 취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봉급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태만하여서 그 시간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무용품을, 회사의 사무용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급자가 20년간 꼬박 적금을 부어서 땅이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2배 올려놓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탈세하는 것, 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광고를 올리는 것, 스팸 메일을 마구 보내는 것, 이건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이런 내용을 목사님은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익숙해진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밀히 살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상거래에서도 정직함이 요청된다고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에 매여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직함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사업의 세계에서 중요한 지켜야 될 덕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부딪힌 그리고 싸운 종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들이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이 첫 번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그런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도 양이나 소에서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 족속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족속이라고 하면 그 족속을 진멸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 곧 정직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은 세상, 공정한 세상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거짓말하게 되고 정직함을 잃어가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정직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세상이 조금 더 살맛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갈보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 또한 은총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헤쳐갈 때 우리 주님이 힘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